네. 11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나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은 안식년마다 제7년에 한 번씩 이제 쉬어야 되니까 대리 그 안식년에는 이제 대리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안나스의 아들이 아니고 사위예요. 이 가야바는. 자, 그런 이제 이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왕이나 대사제나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만약에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둔 경우는 딸을 같은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 딸이 난 아들은 남편의 시집간 사람의 남편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장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 보고 계대 상속법이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야곱과 다말의 관계가 그 문제 때문에 됐었던 거예요. 자식이 이제 위로 다 죽으니까 야곱과 다말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 예, 유다와 다말. 위 자식이 죽으니까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말의 그 동생을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라. 그랬는데 또 걔도 또 하나님 허락한 대로 안고서는 뭐 보나보나 뭐 여기서 저 자식 낳아봤자 내 자식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러고서는 땅에다 설정을 했대잖아요. 그 이제 표상이지. 그건 요한복음 이제 10장에서 이제 시련이 나오는데 양이 재앙이 아니면 절도나 강도가 이게 돌아오면 막 이렇게 나타나서 탈취해 가려고 그러면은 남을 나라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내 양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상이다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몰라고 내가 했어서 이제 그 수고를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그마저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이게 계대 상속법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 배도자인 가룟유다에게 정보를 빼내가지고 안나스가 성전 수비병들을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동산에 보내서 예수를 잡아다가 밤새도록 이제 신문을 하고 이제 날이 새려고 하는 이제 새벽 무렵에는 자기 사위에게 예수를 이렇게 보냈죠. 거기에서 왜냐하면 현직 대사제가 가야바였으니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사형수로 이제 결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날이 셀 무렵 이제 새벽 6시에는 빌라도 총독한테 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이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 배도자인 가룟유다의 정보를 얻어서 안나스가 성전 수비병들을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동산에 보내어 예수를 잡아가서 밤새도록 신문하였습니다. 날이 새자 한 새벽 3시나 4시쯤 됐겠지. 안나스는 현직 대사제인 가야바에게 보내어 정식 공회를 열어 신문하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사형수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 시간은 새벽 6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 뜰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동산으로 올라가서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였죠. 그래가지고 오후 3시에 이제 숨이 끊어졌어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사제직을 이렇게 승계한 것은 안나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라는 증거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실제 그 시 계보로 보자면 요셉의 이상은 야곱이지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헬리가 아니고. 그런데 헬리는 요셉의 장인 아버지인 것이지 친가 계열의 아버지가 아니죠.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지. 그런데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니까 마리아를 같은 유다 지파 요셉에게 시집을 보내서 거기서 아들을 낳은 예수라는 아들이 나오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 입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헬리의 아들로 입적이 된단 말이야. 장인의,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의 친정아버지의 후사를 있게 해준단 말이야. 이것이 계대 상속법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계대 상속법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 네, 12페이지 이제 갑니다. 대제사장 무린 유대교 공회는 사실은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후원을 받고 있던 헤롯 당원들과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뭐 사이가 좋으냐? 정치와 종교라는 건 원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정치적인 헤롯 당은 정치적인 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대부분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와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자꾸 접근하죠. 그런 것을 이제 전에 뭐 자꾸 정치 얘기를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 군사 쿠데타를 이래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잡아서 치리하던 그 박아무개라는 분이 기독교계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무력 정치, 정통성이 없는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쿠데타 정권이니까. 그럼 이제 민심 이반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민심을 잘 추스려 가면서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개발 그 계획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국리 끝에 뭐를 했느냐면 청와대에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죠. 조찬 기도회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한번 들어갔다 오는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이 먹는 식사 해가면서 조찬 기도회 대통령 축복해주는 목사님이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다 맞죠. 양편에서. 정권 가진 자는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종교인을 손을 잡으면은 민심을 무마시킬 수 있고, 종교인은 정치 지도자와 손을 잡아야 유명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다른 예배당에 갈 손님 우리 예배당에 끌어들일 수 있고, 서로가 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 궁에 들어가서 내가 조찬기도 해주마고 그렇게 한 적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안 믿어야죠.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축복기도 해주고 나왔다 이거야. 항상 그런 것 보고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는다. 원래 정치와 종교는 서로가 안 맞는 거죠. 정치라는 건 세상인 것이고 종교라는 건 영적인 일인 건데 맞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세상과 교회가 야합을 한다 이거예요. 예. 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의 이제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당시에 흔하던 학질 등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므로 헤롯의 하인 종이었던 독자 야비는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 선지자인 예수께서 자기 땅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고 가나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살던 그가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었던 거죠. 상황이. 해변 마을이요 교통의 중심지요 세관이 있으며 회당이 있었던 가버나움에 살던 에돔 사람 헤롯의 신하는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만 믿고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치유되었고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에돔 사람 헤롯의 종이었다가 예수의 종이 된 그 독자의 아비는 그 때를 알아보니 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포하신 그 시각부터 열이 내리고 나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시간은 7시였죠. 자,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그 관점이 달라요. 요한사도는 예언된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현실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건 하나의 표적이다라는 말은 이것은 완성적인 이루어짐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완성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이다. 예표라는 뜻이니까. 자,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 시대 때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같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공관이라는 말은 성경을 이해하고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보는 관점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그 공관복음은 구약의 사상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한단 말이야. 같은 관점으로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모든 사건,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로마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영적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은 육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돼. 예. 야,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고쳐주는 걸 말한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걸 강조하죠. 말씀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물론 공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인용이 많이 됐지만은 문선 10편 107편 20절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열병 걸린 자를 뭘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에 열성이 대단한 사람들은 다른 걸로는 고칠 방법이 없죠. 그게 불경죄인데 그게 사실은 그것은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이게 고침을 받는 거지 다른 방법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오해해서 그 짓을 하는 거니까 말씀을 바른 말씀을 보내서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것은 영과 정신세계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병 고치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교회 목사들이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서 무슨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네 말 같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적해서 잘 베푸는 사람들이 왜 저희 어머니 지 아버지는 죽어서 묘지가 누워있어. 지 어머니 죽으려고 그러면 표적 베푸면 되잖아. 다른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병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지 어머니나 안 죽게 해. 지 어머니나 속을 걸 속아야지. 그들은 성경을 크게 오해해서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영적인 병을 고쳐줄 때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슨 육신적인 병 고친다고 그 난리를 지기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러고 에이, 다 좋은 얘기야.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래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죠. 육적인 어떤 걸로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말씀은 다 땅에 떨어지거나 날아가 버린 것이잖아요.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말씀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표적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참 그때 당시는 맨 귀머거리 소경 귀신 들린 자 길거리에 널었어. 그런데 이게 다 유대교인들이죠. 오늘날 기독교 성당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자들이죠. 계시록 18장 보면은 큰 음료를 설명을 할 때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그게 다 그야말로 참 군대 귀신도 떼제비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죠? 우상숭배로 끌어가죠. 사람들을 정신을 혼미케 만들고. 자, 예수께 오거늘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쳤다. 말씀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는 것은 정신세계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무슨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무슨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제 이런다면 뭐 대한민국에 암병원도 있고 사방에 이제 뭐 암치료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의사들 다 바꿀면 죽는 거지 뭐. 목사한테 가서 돈 봉투 내놓고 안수 받으면 암 다 고치는데 뭐라고 뭐 병원이 뭐가 필요했어. 그런데 죄 어머니는 안 걸려서 죽게 놔도 암 좀 고쳐주지 않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정신치료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전부 병들었다 이거예요. 영적 아비 즉 말씀을 먼저 받은 선지자인 에돔 족속 헤롯의 종의 믿음이 그 아들의 열병을 낫게 하였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백부장의 아들이 치료됐죠. 예. 자,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그 치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칭찬하셨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백부장의 아들이 치료받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인 거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헤롯의 하인의 아들의 열병을 치료하는 얘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정신병을 고치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열병 걸린 거예요. 열병. 아주 율법의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들 다 그 병 걸려서 그런 거단 말이야. 자, 모든 사람이 각색 질병에 걸려 있어서 죽어가는 중이니 육신의 몸을 죽이는 각색 질병들은 타락한 아담 세계의 모든 인간의 영혼 상태를 보여주는데, 죄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하며 마음을 주장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고치는 것은 사람들의 영과 마음 상태, 정신세계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육신의 몸에 병이 침투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의 근본인 심령에 악령들이 침투하여 영을 죽이고 혼을 마비시키므로 육적 자아는 부패하게 마련이고 영적인 병은 오직 치료하는 광선인 빛의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에 그런 영적인 병이 걸렸으면 치료하는 광선의 말씀을 보내야만 영혼의 빛을 받아서 깨달아야 이
이 정신병이 치료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었고, 고향에 돌아오신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모든 병들과 약한 것들로부터 고쳐주시는 말씀을 지금 증거라기보다는 아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건 선포의 말씀이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의 끝동네인 수가성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듣고 직접 그리스도가 계신 우물로 나와서 메시아를 만나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자신들의 동네로 모시고 가서 이틀을 유하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예배를 했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때를 위하여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접붙여서 신앙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표적이 되는 거다. 이건 표적이지 이루어진 완성된 사실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그 표적은 완성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일러서 표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장래일의 좋은 것들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장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자,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건 두 번째 오신 거죠.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가지고 표적을 베푸신 거였어요. 이번에는 갈릴리 가나의 두 번째 이제 자기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이것은 헤롯의 하인의 열병 걸린 아들을 치료한 얘기예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병은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읽어봤었어요. 21장 20절에서 봤어요. 율법의 열정이 대단하다. 율법에. 믿음의 법에 열정이 대단해야 되는데 율법 행위에 그렇게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했지만 예수님이 병자들에게로 찾아가서 당초에 손을 흔들어 주어야만, 즉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만 병이 낫는다고 믿었으니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내려갔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과 같은 믿음이다. 그 사람은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네 몸 7번 잠거라. 그러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여상이 깨끗해질 거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수리아 땅에는 요단강만 또 묻은 그런 강만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땅에는 얼마나 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데 아마나 강만이요 여기가? 이제 그러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여종이 그러시지 말고 믿자 본전인데 뭐 허락한 대로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말무지로 가서 그렇게 허락한 대로 했더니 진짜로 나았다 안 하고 이제 비유지 이런 것도 다 표상이지. 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수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선지자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죠. 수리아 사람은 고침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답니다. 이거 참 비밀이 아주.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 전하면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더 잘 믿을 것 같으죠? 신학했으니까 더 빨리 깨달을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안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대심을 상징하는데 당최 손을 대서 안수를 해서 고치는 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한테가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손대달라고 하는 것은 율법 관념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념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영적인 비유, 표상으로서 실제로는 병이
시작되는 사람 같으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이 38년이나 돼가지고 오래됐어. 그 말씀만 해가지고는 안 믿을 사람이 있어. 유대 광야를 헤매고 다니던 사람 오래도록 이러고 헤매고만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받은 다음에 38년 동안 헤매고 다니는 거죠. 40년 채우느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찌검을 좀 당해야 돼. 이제 이런 사람은 좋은 말 위해서는 안 고쳐져. 이게 옛버러쟁이를 놓지를 않아.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선지자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안 쏜다, 이제 그 말이 대리자로 하는 비유인데,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뜨끔해가지고 다시는 그 버러쟁이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은 거죠. 자, 그 말은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안 듣는 종자들이요. 이 종자들이 아주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려쳐야죠. 정신병 고치는데 자식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지. 처음부터 후려치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으면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후려치죠. 그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러죠. 예, 의도 맞고 정신 차리느니 말씀은 좋은 말로 할 때 정신 차리는 게 훨씬 좋지. 그렇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말이다 이게요. 그래도 말씀을 해도 영 안 믿고 표적을 그냥 보여주셔야 된다고. 표적 보여줘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보여줘야지 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성경 영적인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머리 디미는 거야. 가서 만져달라 이거야. 속된 표현은 대갈통 막 휘초리로 막 사방에 막 그냥 막 인정사정 보지 않고 대갈통 후려쳐달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주여 당신 손찌검 하시기 전에 나 정신 차릴게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러셔야죠. 꼭 표적을 보고서 나중에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만 듣고도 그냥 믿으면 그게 좋은 믿음이지.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예 아니라고 다 좀 하나님이 손 좀 대주셔야 된다고 또 이러시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손 대줘야지 어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저런 짓을 한다 이게요. 율법 종교 생활에 세뇌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손을 얹어서 이렇게 당처에 손을 얹어서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는 거, 이런 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람의 손찌검을 한다는 걸 상징하는 건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손 대시지 말고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나 말 잘 들을게요. 이래야지. 나 손 좀 대주세요. 꼭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야.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14페이지로 갑니다. 사무엘상 3장의 엘리 제사장 때를 참고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할 때였었죠. 아직 여호와의 성소에서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다고 했으니 어린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성소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린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 엘리는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손찌검을 좀 해야죠. 그 손찌검 당했지 엘리가. 두 아들 하루에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고 집안 문 닫고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 번쩍 들었는데 오메 내 잘못됐네 하니까는 의자에서 비두나무에 거꾸로져가 죽어버리더라잖아요. 그게 더디 믿는 믿음이죠. 표적이 나타난 다음에서 믿는 것은, 매 맞고 믿는 것은 준 믿음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사무엘처럼 말씀이 들려야지. 말씀이 왜 말씀이 안 들렸겠어요? 교만해지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실제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손맛을 한번 보고 나면은 아차 싶은데 아차 하면 버스는 지나간 거지 뭐.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성소의 등불이라고 하는 건, 등불은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이라고도 하고 눈이라고 그래야 돼요. 성소에서 등불이 꺼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어린 종이 있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려고는 하지만 꺼지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점점 등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비유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 자식을 놔두고 이제 어머니가 예를 들어 죽었다. 그러면 눈을 감았다 그러죠. 그런데 어린 자식을 놔두고는 눈을 못 감았다. 죽기는 숨은 끊어졌는데 눈은 뜨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은 네 어머니니까 어른들이 와서 십상시로 와서 네 손으로 눈을 감겨드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눈 감으면 죽는 거더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죠. 눈 감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영적으로는 죽는 거다. 이게 표상이다란 말이야. 난 별목을 다 경험을 다 해봤어. 너무 어린 거 놔두고 죽으려니까 눈이 안 감겨진 거지 뭐. 시체도. 말씀 깨달으라고 그런 것도 나하고 경험시키셨나 싶어. 이스라엘은 원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종교적인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은 상태였는데, 열병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은 에돔 사람 헤롯 왕의 신하 종의 하임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독자 아들이 열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성이 오히려 그게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거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돼 있죠. 율법에. 예수를 불경하다고 해서 정죄한 거잖아요. 예수를 왜 마땅히 죽일 자로 정죄를 하게 됐죠? 너희가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 사제 옷을 쫙 찢어버리면, 사제 옷을 쫙 찢는다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아론 반차 사제, 지금 그게 딱 종지부됐다 그 말이에요. 쫙 찢어가면서 우리가 무슨 정의를 더 구할 필요가 있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즉 불경죄를 자기 입으로 지금 졌다. 그래가지고 사형수로 판결을 딱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율법은 너무 잘하는 대제사장이면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거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은 아직 안 하셨는데 공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 공중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 구절 봤어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돼 있지 공중 구름으로 온다고 돼 있지는 않아. 그런데 말을 그게 살짝 바꿔버려.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구름이 소나기 구름이요, 뭉게 구름이요, 새털 구름이요, 무슨 구름이요? 무슨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온다 그 말이에요.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어디로
감람산으로 와야 되잖아. 유대인들한테는 아까 내내 얘기했는데 시온에서부터 오시는데 감람산에 그분이 발을 디딜 거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은 표상이고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완성은 팔레스타인 땅의 진짜 감람산으로 오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감람산에서 가신 것을 본 것과 같이 그대로 온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갔으니까 거기로 올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그것이 다 비유다. 그러면 감람산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 시내라는 것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야, 그런데 그것이 다 비유다 이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인데 감람산에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산이 쪼개져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죠.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감람산에 그렇게 발을 디딘 이후로 사도들을 보내 가지고 사방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도를 하게 하심으로 온 땅에 메시아의 산 메시아가 오시는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표였잖아요. 이런 것을 영적 해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팔레스타인 땅,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흔히 말하는 이제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는 우편 양들의 어린 양의 장막으로 오셔가지고 장막을 둘러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불성곽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불성곽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방인들의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메시아의 땅에 거하는 메시아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앞선 선지자들과 오바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여 오바댜 선지자는 메시아의 때가 되면 요셉은 불꽃이 되고 야곱은 불이 된다고 그랬고 요셉이 올라간 산은 시온산이라고 그랬고 시온에서부터 메시아가 와서 에서산에 올라간 자들을 다 심판하러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예언이 계시록 7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는 계시록 7장에 실현될 것에 대한 예언인 거고, 자, 에돔 사람 헤롯의 신하의 그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기록은 그 당시에는 학질, 말라리아 등의 열병에 걸리는 경우 죽는 경우가 흔했고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금은 뭐 조금 머리 아프고 막 열이 차면은 해열제를 먹고 아스피린이 개발되고 아스피린보다도 지금은 더 강력한 해열제가 많이 지금은 개발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가 탁해지면은 열이 끌어올라가는 거잖아요. 머리로. 열이라는 건 항상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막 이제 골치가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열이 차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 해열제 아스피린 딱 먹으면은 피가 돌아서 회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금방 머리 아픈 것이 딱 가셔버리잖아요. 지금은 이런 해열제가 있어서 좋은데 그때 당시는 학질 같은 거 하루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기 비슷하게 이렇게 오한이 와가면서 열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루 앓다가 약 먹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런 것이 그때는 흔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나의 표상이다. 이것은 뭐에 대한 표상이냐? 율법에 열심하는 열병 걸린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인가다 이런 말이야. 상징이다 이거예요. 열병 걸리면 죽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표상이지. 그러니까 이런 애굽의 질병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마가 영혼을 죽이는 활동을 보여주는 표상이므로 의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오해하여 인간 교훈의 종교성에 의한 열성을 다하는 율법 종교 행위로부터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율법을 행하도록 믿음으로 행하도록 육체의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행하도록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열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비유를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배당에 열심을 내는 분들한테 열병 다 고쳐주는 능력이 있어야죠.
자, 아까 사도행전 21장 20절과 22장 1절 5절은 이미 읽었으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고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뭐 사도행전 아까 22장에서는 사람도 내가 죽였다 그랬죠. 스데반 죽였잖아요, 바울이. 그게 그런데 율법의 의로 봐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말이에요. 야, 그래서 열병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혈과 육에 있는 혼이 인간적인 의와 선을 행하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신앙을 상징하는데, 특히 종교성에 의한 다른 교리에 심취되어 헌열심을 내는 경우는 베드로의 장모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와 대비되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을 때 사도 요한 보고 마리아를 맡기면서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 보고 그랬죠. 예수님이 동생들 보고 나는 죽어도 너희가 어머니 잘 보셔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막둥이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마리아를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와 베드로의 장모를 의도적으로 대조하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 걸린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잖아요. 요한은 로마 시대 때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상태를 반모섬에서 자기가 직접 박해받아가면서 이상과 계시를 맨 나중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살려놔두고자 할지라도, 베드로 보고 너는 그런 거 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게 계시록 말씀이 실현되어진 상태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었다 이거, 이방 땅에.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제. 자,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를 않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은 왜 그런다고요? 말씀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표적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저기로 가겠습니다. 18페이지, 그 중간은 다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18페이지 52절 보겠습니다.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열병 걸린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본 거예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나에게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 라고 선포하신 그 시간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7시라는 것은, 이것은 로마 시간으로, 지금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이방인들에게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관점을 거기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관복음과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요한복음 4장 6절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거기 나와 있죠. 그 앞에 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시간 10시 제 10시가 되었다고 이제 1장에도 나왔지만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관복음을 보는 관점과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을 잘 이해를 하시라는 말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예수를 가야바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잡아가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날이 셀 무렵 서너 시경이 된 거 이제 새벽 사위 가야바한테 보냈어. 가야바가 사형수로 정죄를 하고 나서는 날이 새기 시작하는 6시 새벽이지. 그러니까 6시에 누구한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어제 저녁에 잡혀와서 안나스한테 신문 받고 그 다음에 날이 새가는 무렵에는 빌라도 사위가 정죄를 했고 이제 사형수로 판단했고 그 다음에는 새벽 6시가 됐을 때는 빌라도 총독한테 예수를 넘겨가지고 재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요한복음은 똑같은 6시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것도 6시죠.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수로 정죄하고 넘겨준 시간도 6시죠. 똑같은 6시인데 기독교인들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공관복음의 시간은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시간을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야. 문화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을 한 거고 요한복음까지도 히브리 시간으로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똑같은 6시인데 지금 이 6시라는 시간이 4장에서는 저녁나절 사람들이 이미 말씀드렸죠. 그때 4장 때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은 한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해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물길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그 장면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죄가 많은 남편이 5이나 돼갖고 죄가 많아서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안 만나려고 대낮에 사람 안 다니는데 몰래 나왔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응? 그런 구절 없잖아. 그야말로 소설을 써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죄가 많기로 말하면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자기가 죄가 많지 이 여자가 죄가 많겠어? 다 표상일 뿐인 것이고 야,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던 시간은 그날 오후 6시 날이 선선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이 물을 길러 활동하던 시간이요. 원래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은 한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날이 서늘해지면 짐승떼에게 물을 길어 마시고 하는 것도 다 그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다 이게 인용한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6시가 또 나왔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 여기에서는 새벽 6시를 말하는 것이지 저녁 6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벽 6시를 갖다가 난화주에 보면 낮 12시 이렇게 해놨죠. 너무 친절해 이런 데는 또 이것은 기독교계가 나는 무식해요 그 말이요. 이건 낮 12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낮 12시에 이 기독교계의 생각대로 낮 12시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줬다면 언제 못 박어? 적어도 12시는 돼야 못 박네 이제. 그러겠죠? 자, 이제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5장을 펴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히브리인이 보는 관점으로 본다 이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본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라요. 이방인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특별해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때가 제3시, 이건 히브리 시간으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3시라는 것은 6시간을 여기다 보태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러면 이 로마 시간의 3시는 히브리 시간으로 3시는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다 이 말이에요. 오전 9시에 못 박았는데 정오에 빌라도한테 재판을 하고 넘겨줬다고 그러면은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 들어가죠? 지금 내가 무엇 지적하는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으로 본다. 이게 로마 시대 때 이루어진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나 공관복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로마 시간이 아니고 공관복음은 히브리 시간이겠죠. 요한복음은 무슨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하는 원칙이다. 이 성경을 보는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6시인데 빌라도한테 6시에 넘겨줬으면 언제 재판해가지고 못 박어? 그게 성경을 기독교계가 너무 무지해.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영의 세계에 관하여 말하는 천국 세계, 하늘의 세계에 대하여 말하는 영적 복음이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문자대로 육체에 상관된 말씀으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이방인들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는 것은 요한복음의 관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히브리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은 시간이 몇 시라고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3시라는 것은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요한복음의 6시를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만약에 정오다 이렇게 나눠주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다면 아직 재판도 안 끝나서 빌라도가 아직 사형수로 정죄도 안 해놨어. 그랬는데 이 말씀이 맞아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3절 34절 15장 같이 배웠으니까 읽어봅니다. 제6시가 되매, 이것은 6시는 정오지요. 정오. 히브리 시간으로 6시라는 것은 로마 시간으로는, 그때 당시 시대가 로마 시대였으니까 정오잖아요. 제6시는. 야, 6시부터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3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다음에 제6시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충만했다 이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죠?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하더라 그랬어요. 제9시에 예수님이 이제 숨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간은 12시, 3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간 있었어요? 6시간 있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 이것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이지만 마가복음을 내가 일부러 한 거예요. 찾기 쉽게 하려고. 야, 이것은 공관복음, 무엇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본다?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본다 이거예요.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그러나 요한복음은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에게 예언되었던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네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로마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다 기록을 하게 한 다음에 데려감을 받은 거예요.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